기도했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감기가 좀 걸려서 목소리가 좀 안 나오는데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총회 소속 여수 화평교회에서 불이 나서 화재가 발생을 해서 예배당이 소실되었습니다. 총회 차원에서 헌금하고 또 위로하기로 그렇게 결정한 사항이니까 다음 주에 우리 교회도 특별 헌금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화평교회를 위해서 특별 헌금과 그리고 저희 노예 소속되어 있는 목사님이 전립선 암에 투병 중에 있습니다. 수술이 내일 모레 화요일인데 위에서 기도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서석준 목사님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그분이 개척교회를 지금 이루고 계셔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한 헌금도 함께 하도록, 돈 헌금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앵벌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앵벌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의 사랑 함께 나눈다는, 주의 교회들과 함께 나눈다는 그런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개를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주시고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이른 새벽부터 관정에 나와서 예수님을 신문을 했지만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한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죠. 만약 예수님께 반란죄가 있음을 발견했다면 그대로 로마 제국이 식민지 범죄자들을 다루었던 그런 방식으로 법정 최고형인 십자가형을 선고했겠지만,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로마법에는 위배될 게 없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던 거죠. 빌라도는 확실히 종교적인 죄에 대해서, 특별히 유대인의 종교적인 죄에 대해서 판결을 떠맡을 생각은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괜히 유대인들의 믿는 종교에 얽히기 싫어서 공식적으로 사면할 마음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관장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이 만일 당신이 이 사람을 놓아주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대리인이 아닙니다. 가이사도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는 자를 죄 없다고 석방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소리 지르고 덤비죠. 그러자 빌라도도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예수님을 끌고 나와서 재판석에 앉은 후에 묻습니다. 이 자가 너희의 왕이냐? 그러자 유대인들이 대답하죠.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는 왕이 없습니다. 그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주장을 함으로써 내란을 선동했기 때문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라고 소리를 지르죠. 빌라도도 이런 험악한 분위기가 부담스러웠는지 결국은 유대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예수님을 내주고 말아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회골, 즉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언덕으로 올라가시면서 모진 수모와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셨죠. 인간이 겪을 수 없는 가장 극심한 고통을 겪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빌라도는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들의 죄목을 쓰는 자리에 유대인의 왕이라 라고 그렇게 적으라고 명령하죠.
이것은 다분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을 조롱하고 괴롭게 할 의도가 있는 행위였던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이 사람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표현한 것은 대제사장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나머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모욕적인 말이었기 때문이죠. 지난 몇 주 동안 저는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사실에 근거하지만 가능하면 심층적으로 묘사하려고 예를 썼습니다. 특별히 그 사건을 얽힌 사람들의 마음, 그 마음의 욕심, 그리고 죄성, 그들 영혼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진리와 생명에 대한 무능, 심지어는 그것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려고 예를 썼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이 남 얘기처럼 피상적이고 감정적으로만 전달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태까지 그렇게 전달되지 않았나 싶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마치 비극적인 연극이나 영화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이 극적으로 묘사되고 우리의 눈물샘을 자극하는 포인트를 만들어서 슬쩍 눈물을 훔치고 나면 마치 은혜를 받은 것처럼 자기를 위로하는 분위기들이 팽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무슨 큰 문제가 되느냐라고 그렇게 되물으실 수 있지만, 사실 예수님의 순환 사건을 마치 감상적인 비극 한 편을 묘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한 것들 때문에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의 본질이 대단히 약화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빈약한 무언가, 복음이 빈약해진 그곳에 뭔가를 덧대려고 복음 위에 다른 것들이 끊임없이 들어왔던 거예요. 축복, 능력, 형통, 행복, 사랑 이런 것들인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영적인 쇠락과 특히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성도들의 거룩성이 약화되는 이유도 이 복음 아닌 것들로 대신 덧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다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인간의 숙명을 간과한 탓인 거죠. 그저 예수를 믿으면 만사형통한다는 허튼 소리가 우리를 십자가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십자가의 길에서 멀어진다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물론 예수를 믿으면 물질적인 복이 있고 마음의 평안이 있고 영원한 소망이 있으며 초월적인 어떤 능력도 맛볼 수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기독교는 초월의 종교 맞아요. 초월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의 본질적인 내용은 그렇게 피상적이고 낭만적이고 감상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냉혹하고 섬뜩하고 무자비한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신 이후에 그의 풍성함과 부요함과 완전함을 나누어 주실 것인데, 그것은 가장 먼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돼요. 당연히 그러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악을 처리하시는 방식, 그것은 매우 엄중하고 냉정해요. 그리고 무섭기까지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 사실을 말해주죠. 요한복음 18장에서부터 오늘 본문까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관여했던 그 인물들을 보았을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고 여러 번 놓아주려고 했지만 결국은 유대인들의 험악한 분위기에 눌려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고하고 말죠.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고 결국 자신들의 현실적인 필요와 유익을 얻으려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팔을 걷어붙인 거죠. 유대인들은 바라바를 놓아줄지언정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소리를 질러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 유대인들이 어떻게 행동했든, 대제사장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든, 빌라도가 어떤 판결을 내렸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된 손길이었다는 사실을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들이 알아야만 해요.
죄인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냉정하고 섬뜩한 진노를 보아야 되고, 대속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집념을 보아야 되고, 그 모든 것을 감수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사랑을 보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에서 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일들의 전율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그만큼 그 신앙이 가벼울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두는 것은 당연하고 잘하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은 철저히 계획하고 완전히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는 무엇 때문에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믿는 복음은 싸구려가 되고 말아요. 우리가 울고 보채기만 하면 언제나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저 자녀의 고집에 지고 마는 힘없고 맥없는 분으로 하나님이 오해되고 간증되는 것들이 사실 요즘 시중에 나가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죠.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33년의 생애를 사람들과 함께 살게 하셨고, 그 죄인들과 함께 살게 하셨고, 그 시간들 속에서 모진 고생과 수고를 하게 하시며, 그 마지막도 모멸과 수치와 고통 가운데서 끝맺도록 요구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제시할 때는 복과 저주를 함께 두는 것이 기본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예수를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아무것도 없어. 이게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복과 저주를 항상 함께 두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하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이미 그는 심판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할 것을 성경이 누누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대목에서 다른 한편으로 간담이 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능력을 자랑하려고, 우리를 가차없이 심판할 근거를 마련하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그 책임을 없이 하려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이 그렇게 무섭도록, 용서하지 못할 정도로 크고 무거운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집념이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무엇으로 더 설명을 하고 더 드러내고 더 납득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믿고 순종하기를 소망하는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의 무거움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고, 의로우시고 무서운 모습이세요.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노가 같이 녹아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동시에 죄를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말이죠. 어쩌다 예수를 믿는 일들이 대형마트에서 반짝 세일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관심을 얻어야만 되는 일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와서 복음을 안 사주면 우리가 먹고 살 수 없는 것처럼 기독교가 몰락했는지 모르겠어요. 누군가 엄청 마음이 착한 사람이 와서 우리 말에 공감을 해주고 새가족 카드를 작성해 주어야만 예배당이 가득 채워질 것처럼 복음이 무력화된 것을 분통해야 하셔야 돼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을 겁을 주거나 아니면 우리의 믿음을 두고 자랑질을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일들이 얼마나 두렵고 놀라운 일들인지 모르고 그저 현실에 매몰되어서 일희일비하는 것에서 좀 해방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따라 참되고 영원한 삶을 꿈꾸어 보자는 것, 이것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일은 그렇게 귀찮거나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시간과 여건이 되면 신앙생활을 하고 다른 일에 바쁘거나 놀 일이 많으면 그만 잊어버려도 될 일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장신구도 아니에요. 마치 십자가 목걸이를, 십자가 귀걸이를 뗐다 붙였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복음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알면 그렇게는 못하죠.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런 글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에 뭉클한 감동이 오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이냐. 또 주님께서 가시밭과 같은 이 인생길에 오셔서 그 험난한 삶을 사시고 자기를 위하여 오셨는데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몰라보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것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것이며 은혜로운 것인가. 그렇게 감동하기 전에 그런 험한 길들을 걷도록 요구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헤아려 볼 수 있어야 돼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하나님은 도대체 피도 눈물도 없으신 분이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말이나 된단 말이냐. 이런 의구심과 그것을 넘어서는 탄식으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무서움을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의 신앙의 깊이는 더 깊이 들어갈 수 없게 돼요.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서 우리의 신앙을 눈들을 여기까지 인도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으로 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그에게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해요. 또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했던 삶의 방식을 살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모범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위에 서려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들이 우리의 신앙을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으심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흘러가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모범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이어지는 빌립보서 2장 12절은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그리고 숙제를 던져주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 구원은 그저 공짜로 얻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았으니 이제 그만 놀다가 나중에 오자, 이런 게 아니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을 이루어야 할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하나님?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기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신 분이세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냥 없는 것으로 치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 죄를 그냥 두시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사랑하는 자가 더럽고 추한 곳에서 허망하게 살도록 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분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 사건인 거죠. 이 사건을 앞에 두고 그를 믿는 자가 어떻게 딴짓을 할 수 있고 엉뚱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태도요, 마음 자세여야 돼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쉽게 구원을 생각하는지, 얼마나 가볍게 십자가를 말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를 그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 마치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에요. 그렇지 않죠. 값이 없다고 해서 가치 없지는 않죠.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앉아있는 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니,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니,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이 되었다고 하니, 그 쥐마저도,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이 된 그 쥐마저도, 그 신분마저도 너무나 가볍고 너무나 싸구려이고 그 나라마저도 보잘것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유한한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다이아몬드처럼 희귀한 게 비싸 보이지만 그것이 지천으로 놀려 있는 곳이 있다고 거기 다이아몬드가 영롱하게 비치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세굴라, 보석, 다이아몬드인데 여기저기 지천에 널려 있다고 해서 우리가 세굴라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보석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곳을 소유하고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그 나라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흠모하면서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려고 주일에 이 주 앞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하고 빛나는 경기를 하는 운동선수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의 존재의 인격과 삶이 그리스도를 닮으려는 소원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과 충성을 다하려는, 아들이신 예수를 따르려는 긴장과 애씀과 갈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에 환호하고 무엇에 실망하고 무엇을 기뻐하고 안타까워하는지, 그리고 만족해 하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서 내가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환희를 느끼는 게 무엇이었는지, 보장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인가, 아니면 유한한 세상 일의 모든 것들을 올인하고 그것이 하나하나 성취되는 것이 나에게 기쁨으로 다가왔는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높여주며 박수갈채를 하는 것에 내가 기뻐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수모와 어떤 어려움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거룩하심 안에 초대되어 그 거룩하심을 받들고 살아가는 내 삶이 비록 현실적으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고 자랑이 되고 크게 안심이 되었는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있을지도 모르는 내일에 관해서는 바짝 긴장하고 관심을 두죠. 현실의 내일에 있을지도 몰라요. 사실은 내일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이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내일에 관해서는 바짝 긴장을 하고 관심을 두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영생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영생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아요.
옛날에 우리가 동네 골목에서 땅 따먹기 하고 그리고 소꿉놀이 하고 놀 때 뉘엿뉘엿 해가 지면 어김없이 부르죠. 장순아, 밥 먹어라. 그러면 그동안 아웅다웅 하던 것들 다 놓고 각자 집으로 가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저녁 먹고 그리고 나와 보면 있던 것들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아무 소용도 없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세상살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 현실만 들여다보면 실망할 수 있고 또 힘들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을 다하느라고 생긴 어려움의 시간들이라면 그것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잘 견뎌내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인내의 시간을 보내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의 신앙의 연단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에 하늘 소망을 이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꺼내서 그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어떠할지 감히 짐작도 할 수 없을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도달한 곳,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 예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려고 인도했던 시내산의 영광스러운 그 영광도 놀라운 것이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한 하늘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그리고 나팔 소리 가운데 큰 음성으로 그곳에서도 임하셨다고 말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얻은 신분과 지위와 가야 할 곳에 비교하다면 그 시내산은 아주 보잘것없는 곳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가 줄지어 있는 장자들의 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영원한 나라의 권속으로서 그곳을 향해서 가는 중인 거예요. 가도 되고 가다가 쉬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가야만 하는 나라예요. 그 선택이 여러분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하나님께 있는 거지 여러분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셔서 시내 광야에서 그 산으로 인도하신 이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잖아요. 그 말씀의 엄유하심과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움 앞에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이제 우리가 도달할 것은 그것보다 더 놀라운 그 시온산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 앞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5절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루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용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를 닫으시고 그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뿐만 아니라 온 땅과 온 세상과 하늘과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 온 우주와 만물을 새롭게 하실 그때가 온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새롭게 된 나라 속에 우리가 옮겨질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거기에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얘기해. 이것이 우리가 굳건하게 받은 약속이고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고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유이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목적인 거예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당연히 기쁘게 섬겨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그 생각을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십자가 사건에 나타나 있는 무서운 경고예요. 이 말씀으로 우리는 무엇을? 신앙의 절개를 지키자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 떨라는 얘기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절개를 지켜가자.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한 믿음의 유인들은 그 숱한 고난과 어려움에도 그들의 믿음의 의지를 꺾지 않았어요. 영원한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돌로 치거나 톱으로 켬을 당하거나 염소 가죽을 쓰고 광야에 유리하거나 산에 있는 동굴에 살더라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꺾지 않았다고 해요. 왜죠? 영원한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으므로. 우리는 초대교회 당시에 그런 신앙의 극심한 박해와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아요. 3, 40년 전만 해도 안 믿는 집안 사람들과 결혼해서 시부모님과 그리고 남편의 반대로 교회에 나오는 조차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죠. 아마 여기에 계신 분도 혹시 겪으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서 그럴 때 남편 몰래 교회 한 번 왔다 가면 얼마나 감사했어요. 교회 딱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6개월, 7개월에 한 번 교회 딱 왔는데 그렇게 눈물이 쏟아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두 번 나가다가 들키면 또 한 번 집안에 난리가 나고 못 다니다가 또 가고 이런 일들이 심심치 않자.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는 잘 못 듣는 것 같아요. 요즘은 교회 나간다고 매맞는 일들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때에 비해서 신앙을 지키기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예수를 믿지 말라고 칼을 들고 협박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신앙생활에 긴장을 놓치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신앙인으로 사는 오늘을 사는 일을 내일로 미루고 지나가고 말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매다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사랑하심을 안다면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서 얘기하는 12장에서 얘기하는 그 믿음의 선배들이 겪는 이 고난,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믿음을 지켜가기를 소망했던 그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흠모하며 또 그 안에 있기를 소망했던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분이신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똑같은 분이세요. 그런데 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에게 귀하고 아름답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분이고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일주일에 한두 번만 생각나는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히브리서 11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의 길들을 그래서 우리는 따라야 돼. 더욱 진지함 그리고 근면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성실히 훈련 받아야 돼요. 비록 그 길이 힘들고 아프더라도 가야만 한다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녹록지 않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8절 이하를 볼게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에게 징계를 하는 부모님 당연히 공경하죠. 왜 징계를 하는지 알기 때문에. 하물며 하나님, 우리는 의로움에 대해서, 거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영광을 나타내는 일들에 대해서 참 연약하고요, 게으르고요, 또 미련해요.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알고 그 사랑의 집념을 알지만 마음은 원이라도 참 육신은 약한 자들이에요. 그렇다고 마냥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우리의 신앙인은 다짐이나 말뿐이거나 아니면 기도로 끝나서는 결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기도처럼 노력해야 돼요. 실패해서 울더라도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 좌절과 아픔과 눈물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비롯한 모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지 알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이후에 고백한 시편 51편을 보면 그때서야 그가 신앙의 철이 든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리라. 이 주옥 같은 신앙의 모범이 될 만한 식구가 어떻게 나왔겠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래요.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덧붙여 달라고요? 창조해 달라고. 정한 마음, 내 안에 정한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 정결한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창조해 달라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라는 존재가 어떤 건지 다윗이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그래서 우리 같은 그렇게 정한 마음이 없는 것을, 정직한 영이 없는 것을 통분하게 여기는 상한 심령, 이게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의 당연한 생각과 마음과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상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서 우리의 만족과 기쁨과 자랑과 영광과 배부름, 우리의 갈증을, 영적 갈증을 해결할 곳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성도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모자라고 연약한 존재이죠. 지금 마음속으로 다짐했더라도 여기 문 열고 나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마치 알코올을 손등에 바르고 훅 불면 시원한 느낌 한 번 입고 난 다음에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결단도 그럴지 몰라요. 아니 그럴 거예요. 그래도 그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무능함과 나태함과 무신경함에 대한 상한 심령을 갖게 돼요. 그래야 마음에 가난하고 애통하게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없고, 그렇다면 하나님도 응답하실 수가 없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들이 없다면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할 수 없고,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누군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긍휼과 자비로 바라볼 수 없게 되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나는 죄에 빠지고 또 흉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알고 깨닫고 그리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엄유하심으로부터 멀어지면 내 심령이 둔감해져요. 죄가 없어 보인다니까요. 훌륭한 사람처럼 보여요. 똑똑한 사람처럼 보이고요. 나 혼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좀 더 겸허하고 겸손하게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던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를 한번
보세요. 금방 구분이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더 붙어 있으면 붙어 있을수록 내 안에 무엇이 생긴다고요? 상한 심령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쓸만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면 나는 이미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의와 진리를 모르고 영적인 것들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짓고도 후회하는 일들은 없어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달라요.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을 회복시켜 놓으셨어요. 그렇게 돌이켰다면 이제 돌이킨 방향으로 걸음을 떼야 돼요. 오늘 회개하고 일어나서 잘못을 하고 내일 그 일이 생각나서 회개하고 또 일어나서 또 잘못을 할지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 일에 둔해질 거예요. 또 식상해질 거예요. 오늘 회개했던 거 내일 또 회개하고 내일 회개했던 거 또 그 다음 날도 또 회개하고 뭔 이런 신앙생활이 개떡 같은 신앙생활이 다 있나라고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안 하시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또 해야 돼요. 그러면 정신 차리고 또 나와서 또 회개하고 몸에 익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몸에 익히는 거예요. 생각 없이 본능적으로 반응할 정도까지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한 동작을 수천 수백 번 반복하는 이유가 그 때문인 거예요. 본능적으로 나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권투 선수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맷집을 기르는 거예요. 얻어맞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얻어맞는 법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얻어맞는 법을 배우는 거. 얻어맞고도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그리고 7.8기 홍선 선수 사전옥인가 보다.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할 때까지, 그 극적인 순간이 올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때까지 그 일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한숨 나오시죠? 그래도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선한 말이 저절로 입에서 나오도록, 부드러운 눈빛이 그냥 흘러나오도록 연습하셔야 돼요.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습관을 지녀야 하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도록 해야 돼요. 하다가 무슨 일들이 있어서 멈추게 되었더라도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시면 그 즉시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입술을 깨물어서 악한 말들을 감추고 여러분의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머리를 스스로 쥐어박는 한이 있더라도 날려버려야 돼요. 새가 머리에서 뱅뱅 돌 수도 있어요. 앉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머리에서 둥지를 틀도록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외국 속담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매일의 경건의 훈련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의로우심과 신실하심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신 분이에요. 끝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써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거룩함을 담아내셨고 그 진실하심을, 그 신실하심을 지켰어요. 왜? 그분을 닮게 하려고, 우리 안에 그분의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긍휼과 자비를 우리들에게 베푸시되 그 거룩과 의로우심을 요구하시네. 그 아들을 보내셔서 사람들의 손에 피를 흘리게 하시고 목숨까지 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생각하면서 그가 왜 우리를, 또 우리 죄를 지고 그 자리에 서게 되셨는지를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우리 안에 담아내기 위하심이었음을 마음에 늘 새겨야 돼요. 우리를 기어이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그 길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장 13절 이하 19절 말씀까지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9절 보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예물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있는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